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1월 7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건축을 완공하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며 축하하고 돌아왔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세 가지를 감사하시더군요. 성도들의 헌신, 쉬지 않고 드린 눈물의 기도, 그리고 맡은 자들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준 침묵이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공사는 결코 완료되지 못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 가운데 세 번째 덕목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에서 소수의 대표자들에게 건축의 임무를 위임하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인정해주면서 나오는 침묵, 모든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침묵의 사랑 말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Is our God, a stronghold never failing, our helper, He amid the flood of mortal ills prevailing, for still our ancient hope conspires to work us woe. His craft and power are great, and armed with bitter hate, on earth is not his equal. If we in our own strength confide, our striving will be losing, unless God's man is on our side, the man of God's own choosing. You ask who that may be. Christ Jesus, it is He, the Lord of hosts, His name, from age to age the same, and He must win the battle. And though this world with devils fill should threaten to undo us, we will not fear, for God has willed His truth to triumph through us. The Prince of Darkness grim, we tremble not for Him. His rage we can endure, for lo, His doom is sure. God's word shall overthrow Him. That word above all earthly power
오늘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화요일 아침 열어보시죠. 오늘의 큐티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상쾌한 11월의 가을 아침입니다. 예, 방금 들은 찬양 들으면서 더 마음에 이런 상쾌함과 또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냈고 또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고 예. 점검하는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이 오직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 이 말씀 본문은 참 짤막짤막한데 깊이가 참 있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도 많고 다소 어렵기도 한데요. 목사님은 에베소서 묵상 어떠십니까? 에베소서는 뭐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의 축약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신을 우리가 보통 로마서로 꼽게 되는데 그 로마서를 이제 굉장히 압축해 놓은 그런 서신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 또 구원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굉장히 압축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한 구절, 한 단어 자체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희가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예.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놀라운 시간을 예. 가져봤는데,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이어짐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목사님? 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역시 짧은 본문인데요. 아멘으로 끝났지만 에베소서가 끝난 건 아니에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3장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는 느낌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런 교회, 물론 교회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공동체를 말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한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교회, 우리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참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요. 또 능력, 그리고 충만함,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그 무엇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꼭 있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그런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뭘로 채워져야 하는가. 물론 배가 고플 때는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나 돈도 필요하고, 또 아니면 지식이나 명예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채워져야 할 그 무엇, 그것이 뭔가. 또 오늘 표현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채워져서 그것이 오히려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로까지 나아가려면 분명히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넘치다, 또 충만하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예, 14절을 이제 이 구절만 읽어봐도 이게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지을 수 없어요. 그럼요. 아버지만 또는 이제 어머니만 부모만 자식의 이름을 이제 지을 수 있게 되는데, 예.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사람, 특별한 인물들을 향해서는 이름을 지어주신 적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아담이라든지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라든지 뭐 여러 이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름들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절, 14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에베소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펼쳐지고 또한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본문에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네. 반복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누가 주었냐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이냐, 예, 주권자가 누구이냐를 나타냅니다. 목사님, 사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예, 이 만물의 이름을 짓는 그 특별한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굉장한 특권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네. 청지기로서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6절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겉사람, 속사람으로 구별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읽게 됩니다. 예.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4장 23절에서도 나오는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심령. 예. 예.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외연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성격 또는 우리의 표현되어지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라면 일단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심령 또 우리의 내부의 성품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 예. 이런 것들이 다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먹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예.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겉사람, 속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심령은 우리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 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된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도 사실은 이런 의미인데요. 한 번 개혁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고 그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자꾸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에베소서 2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꾸만 지어져 가는 존재. 그래서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는 그런 건축의 이미지가 에베소서에 많이 녹아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완공되어진 의미의 교회라기보다는 자꾸만 완성되어져야 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뭐 우리는 공사 중이다 그런 네. 표현도 예, 사용하시던데요. 이 지속 가능한 개혁, 오늘도 계속되는 개혁, 그것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심령, 우리 속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좀 잘 관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목사님. 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 우리 심령을 온전히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그렇죠. 계시게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닻을 든든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될 텐데요. 특별히 17절에서 이렇게 또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떠올려야 할 겁니다. 예. 참 재미난 표현이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식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죠. 뿌리가 식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터가 굳어지는 것, 그러니까 터가 단단해야 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터가 단단해야지만 그 건물이 온전히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또 우리의 모든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주님 앞에 터를 강건하게 할 때 결국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뿌리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큰 나무를 보게 될 때 줄기와 가지, 뭐 꽃과 열매에 집중하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그 뿌리 또한 그 보이는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아주 크고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멋진 나무가 우리 앞에
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서 때가 되어서 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뿌리가 물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깊은 산속이나 또는 물이 정말 없을 것 같은 광야나 사막에서도 때로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 나무들은 정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죠.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가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네.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열매, 꽃, 가지에 집중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묵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꼭 집어서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뿌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사실은 센 바람이나 태풍이 오고 나면 맞아요. 표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태풍이 한번 불어닥치고 그렇죠. 나면 이 나무가 정말 뿌리가 깊었는지 튼튼했는지 이게 뭐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교훈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네.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진 사람은 정말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믿음이라면 작은 시련과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뭐 귀하게 새겨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네, 뿌리채 뽑히는 나무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는데요.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요. 중간에 줄기가 부러지는 법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럼요. 혹시 또 부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또 살아날 줄기가 수 살아날 있으니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면서 또 모든 애청자들이 그 감동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만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십시오.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기도 제목, 축하 사연,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오늘 퀴즈는 우리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물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죠. 예. 잎도 있어야 되고요, 줄기도 있어야 되고요, 열매도 가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식물의 아래쪽에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식물을 지탱하게 되는 것도 그렇죠. 바로 식물의 이 아랫부분에 이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3분 전에 예. 아주 계속 얘기했던 바로 예. 그겁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루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일곱 시 38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앱에 서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사이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순종과 믿음이겠죠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실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근데 우리의 그 토대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면 자꾸만 순종하게 되고 또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게 되면 예.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속사람, 심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오늘 말씀처럼 뭔가 새로워지려면 세상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3300님 정답이고요. 6249님 맞추셨습니다. 0370님은 오늘 제일 처음으로 사연 예. 주셨어요. 자,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기초를 가진다는 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그렇죠. 큐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주님을 향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향해 갈 수 있도록 네. 우리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기초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고 네.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의 전도가 절로 되는 것이겠죠. 그럼요. 자, 이사사이님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6391님 맞습니다. 4238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단순히 시편에서만 나오는 이미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에 항상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나무가 심겨지면 잘 자라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 나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나무가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건 네. 결국 자기의 본래 바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네. 말씀을 향해 있느냐, 그게 이제 결국 중요한 거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렇죠. 잎사귀가 무성하고 이런 건 사실은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만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7173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웁니다. 두 줄로 오늘 본문 요약하셨네요. 감사합니다. 6391님 사연입니다. 요즘 모든 경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경기가 힘들 때일수록 기도의 힘으로 잘 이기게 하옵소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6391님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사연 보내셨네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을 때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건 우리 기도하면 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우리 큐티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성을 넘는 무릎의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던데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네. 이제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 또 정부 사회적인 것들을 탓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릎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6584님 사연입니다.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답 보내주셨네요. 예. 멋지네요. 음. 뭐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6584님 네. 고백대로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584님은 확실히 예습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5896님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 감명 깊게 듣고 있어요. 아멘 하셨고요. 4400님 지난주에 친정 엄마와 강청산으로 단풍 구경 다녀왔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루도록 기도하시는 어머니예요. 뿌리가 든든하여 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강청산의 단풍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뭐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것 같고요. 이 정말 이 아름다운 네. 계절 사진, 단풍 사진처럼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렇죠. 이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강청산이 어디 있나 알아봤더니 목사님께서 예, 빨리 검색하시고 예. 전라북도에 있는 산이라고 하셨어요. 전라남도 순창, 순창. 예, 순창에 아. 있다고 제가 봤는데요. 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산을 보고 와서 고추장을 먹어야 되는군요. 이거 뭐 사진만 봐도 정말 아름다운 산이네요. 아, 단풍이 멋집니다. 4400님 참 멋진 여행을 하고 오셨어요. 예, 목사님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추억을 쌓는 계절인데요. 예, 단순히 뭐 안 믿는 사람처럼 뭐 행락객들로 예.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야겠죠. 그러게요. 우리 이제 저도 종종 우리 교회 어른분들 모시고 예. 이렇게 단풍 나들이나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차에 타자마자 늘 찬양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멋진데요. 예,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걸 볼 때마다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311님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두 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1311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729님 사연이에요. 예,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가 늘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정답 보내오셨습니다. 네, 광야로 우리의 삶을 비유하잖아요. 예, 뭐 특별히 광야에서는 이 식물들에게 있어서 이 오늘 퀴즈의 정답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예, 광야에 가보면 정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아시스죠.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 주변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디에 정말 깊이 기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정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퀴즈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 쿤타 킨테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왔던 네, 그 흑인이 자신의 가문의 그 조상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신앙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식물에 있어서 반드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렇죠.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답을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두 글자고요. 식물 안에 있는 한 기관의 이름인데 아마 신세대들 중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쿤타킨테 이게 무엇인가 예. 네,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주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영화였어요. 자, 5412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밥 먹으러 둘러앉을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식탁 유리 아래에 두었죠. 아이들이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이시네요. 예, 요즘 제가 언젠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오래된 탁자나 식탁 같은 그런 걸 리폼해주는 그런 업체를 보았는데요. 네, 그 업체 중에 그 위에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는 와. 리폼을 해주는 그런 업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거기에 그 가정에 정말 귀한 교훈이 되는 가훈으로 삼고 싶은 그런 예. 말씀을 한 구절 딱 적어 놓으면
정말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도 먹고 그러면 정말 은혜로운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역시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네.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특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넓이가 또 그 길이가 또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 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네. 예, 이걸 알아야 사실은 이제 신앙의 재미를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신앙으로 양육할 때도 이것만 알게 되면 평생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요. 또 한 부분만 저희가 제대로 경험해도 그럼요. 예,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 결정적인 어떤 신앙의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정말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만져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맞습니다. 제목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맛보면 전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과 넘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계속 나와요. 예,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네. 근데 가득 채우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네, 가득 그렇죠. 채워야지. 여기서 멈추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정말 넘쳐버려야 됩니다. 넘쳐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이웃들, 이 모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흘러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중요한 표현 하셨는데요. 이게 고인 것은 무엇이든지 썩게 마련이잖아요. 썩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진짜 과잉, 영양 과잉으로 흘려주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자기만 꽁꽁 끌어안는 물론 그 과정이겠지만요. 우리가 흘려 보내는 것까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양이 털이 이제 자꾸만 네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요? 이제 뭐 수풀에 걸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또는 자기가 엉켜서 피부병이 걸린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목자가 와서 그 양의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깎아줄 때는 굉장히 귀찮은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또 좀 추워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또 그런 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양의 그렇죠. 역할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가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누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의 맛을 아는 분들은요. 빨리빨리 그걸 다 넘치고 또 흘려 보내주고 맞습니다. 비워내더라고요. 그래야 깨끗해지고요. 예. 더 뭐 정결해지는 그럼 거죠. 또 더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이 그럼요. 채우시니까 맞습니다. 그 순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또 잘 흘려 보내시는 그런 법이 될 텐데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8969님께서 오늘 퀴즈의 정답 뿌리 정확하게 우리 맞추셨네요. 맞습니다. 예. 5896님 사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 큰아들 결혼합니다. 아들의 가정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뿌리를 든든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5896님 정말 축하합니다. 이거 뭐 부모님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이 기도의 내용만큼 맞아요. 귀한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의 축복 같아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계절에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예.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만약에 이분의 주례를 서신다라고 예. 생각하시면서 한번 축복의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만난 거 아니고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감정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오랜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감정도 상할 때도 있고 맞아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경제적인 또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깊이 고백하고 있으면 네.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118님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는 자녀들 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를 위해서 역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하시네요. 예, 다음 네. 주가 수능인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 가을에 자녀를 생각하고 꼭 뭐 수능을 앞두고 있던 시험 때문만이 아니라 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우리 기도 제목에 따라서 참 유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도회거든요. 부모님의 기도는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목사님 예. 이게 뭐 우리 자녀, 우리 딸,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 그 기도가 점점 이게 넓어지고 깊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이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아가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 또 그럼요. 남의 자녀들, 예. 우리 자녀들 이렇게 넓어지면 굉장히 멋진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네. 만나게 되는 아파트 안에 있는 아이들 또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네. 뭐 다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4736님 뿌리는 무엇이든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예. 0371님 네, 뿌리 깊은 믿음 되게 하소서 감사해요 하시면서 하트 3개 주셨고요. 예. 1422님 네,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주님 계시길 기도합니다. 의료 봉사활동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로 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6859님께서 어제는 시어머님 생신이셨어요. 어머님 사랑으로 저희 가족이 늘 화목합니다. 항상 복음으로 교제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자, 6859님 시어머니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샵 9030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십시오.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할 때, 또 든든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 넘쳐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용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